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를 시작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렸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아니고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다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새는 뭐 등산 가면 배낭에 뭐 여러 가지 넣고 또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음식도 준비해서 하고 있을 그런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그런 준비가 없었겠죠.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갔을 겁니다.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굶어 죽었구나, 아니면 짐승에 잡혀 죽었구나, 이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 안전하다면 벌써 내려왔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을 만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었지만 또 눈으로 봤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지도자로, 모세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아들 못 낳으면 어디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또 아들이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매달린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와 자기를 위한 목적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평생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은연중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그 결과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나한테 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나한테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는 일은 정말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고 또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빌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처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 중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우상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귀로 들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이 귀로 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제 죽겠습니다. 직접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완공되는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에 임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또 안식일 전날 이틀 걸 거두어서 안식일은 쉬고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반하고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여기 40절에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또 앞에서도 우리 말씀을 참고했지만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향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다시 제대로 되어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라고 말씀을 참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건너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솔로몬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왕이 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 크고 참 큰 나라고 그런 일인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잘못된 사람 판단해서 벌 주고 그래서 나라 백성들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질서 있는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너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했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빼앗겨 있고 아직도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애굽에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 바르게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거죠.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냥 아무 신이나 마음에 생각나는 신 뭐 만들어서 섬기면 되는데 꼭 우상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형태가 없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대상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섬기는 게 우상이죠. 꼭 형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고 눈으로 봐야만 의지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 너희 본걸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12제자 그들이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또 함께 생활을 했고 그래서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으니까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형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십자가 배지를 달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지금도 뭐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고 또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 예수님 사진 걸려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진은 그 진짜 예수님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진 얼굴 그림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막 세상을 전부 찾아다녔는데 어떤 얼굴을 보고 이거 참 예수님의 얼굴인 것 같다. 그만큼 착하고 좋게 보였는데 그 사람의 그 얼굴을 그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극악한 살인자가 되고 죄인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 전혀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형상을 믿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다 믿어라 그렇게 하셨으면 더 확실하게 믿었을는지도 모르죠. 왜? 형상을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빛으로 화염 중에 음성으로 그것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것만 보여주셨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형상을 보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뭘 삼가라는 겁니까? 우상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절대로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무 헛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사람 손에 무너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그걸 믿고 그렇게 기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부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술 수도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도 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기뻐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73편 28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다. 우리는 얼만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셔서 가까이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기뻐했는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하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함이 복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충성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식으로만 머리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고 체험적으로 그 지식이 실제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떠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고백입니까? 체험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야곱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알았는데 그리고 순종했는데 밤중에 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체험적으로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체험적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욥이 정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나중에 욥의 그 믿음을 지킨 것을 보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니까 욥이 정말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고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체험적인 믿음,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느껴지고 체험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보여주시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만 남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에 두시고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뒷모습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존재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모양을 보고 형상을 보고 믿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그게 말씀이나 약속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든 것을 거기다 걸어놓고 스스로 믿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형상 직접 보면 죽으니까. 또 그것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형상을 만들게 되고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고 정말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모세의 손에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뭡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가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는 우상과는 다르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시 뜨겁게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모세, 아론, 물론 그들도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먹을 것 때문에 목말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인도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매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우상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우상숭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절대로 우상숭배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형상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